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2절 말씀만 우리가 합독하여 받도록 하겠는데요. 1절, 2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로 한 장 전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곧장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1절, 2절 말씀만 읽었는데 그 요한 사도가 다른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없는 굉장히 특별한 지명 하나를 이 요한복음에서만 언급을 합니다. 그 지명이 어디냐면, 자, 1절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그 기드론에다가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18장 1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앞서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기드론 시내라 그랬는데 시내는 이제 하천을 말하잖아요. 여기 케이마르루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겨울철에만 흐르는 그 물을 와디라고, 간헐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기드론 이 시내는요, 예루살렘 성보다도, 예루살렘 성의 해발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요. 거기보다도 이 낮은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드론 시내는 옛날부터 왕의 골짜기로 불려졌던 그 지명이에요. 한 5km 정도 되는 계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감람산을 이게 경계를 하는 그 하천의 이름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일부러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시내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드론 시내가 갖고 있는 이 역사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어디를 좀 보려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15장 13절 말씀의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15장에 2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는데, 다윗의 인생에 제일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시간일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로부터 이제는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다윗이 건넜던 이 시내가 바로 기드론 시내
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다윗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 고통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죠?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하여 예루살렘 성을 도망하여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죠.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이제 건너면 이제 유다가 보낸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에 붙잡혀서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건넜던 똑같은 기드론 시내지만, 다윗은 징계의 기드론 시내를 건넜지만 우리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기드론 시내를 건넌 거예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17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유다가 배신해서 이제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히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이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저희들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기드론 시내를 한 번 건너간 게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절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에 그곳은 가끔, 자, 가끔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가끔으로 번역된 이 폴라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종종, 여러 번,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가끔을 여러 번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자주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곧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그 중에 하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지금 제자들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자, 늘 자주 건넜던 그 기드론 시내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도 우리가 늘 자주 건넜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또 한 번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밤은 달라요.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기드론 시내를 예수님과 함께 건너질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는 밤이에요. 여러분, 이날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 예언하셨죠.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이날 밤에 되어질 일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주 건너셨다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고통이 와도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결단하고 또 결단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드론 시내를 마지막 건너는 그 밤이 올 것을 아시니까. 왜 그렇게 결단하셨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피하지 않으리라.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절규하시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그러면 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넜는가?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 당할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이 나에게도 있는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내게 있는가? 이 대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닌데,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려고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건 아닌데 이러면서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이유로 자존심도 상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어떤 때는 왕따도 당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말을 정말 이렇게 내뱉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이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건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도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같이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드론 시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드론이 나오는 지명에 관련 성경을 쭉 보니까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특히 남유다에 아주 위대한 왕들, 거의 대부분이 패역한 왕들이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3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들을 다 불살라 태웠던 왕들인데, 자, 먼저 아사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우상들을 불태웠던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입니다. 자,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아사왕이 이 우상을 불태웠던 장소가 어디예요? 기드론이에요.
또 히스기야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역대하 29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역대하 29장 16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거기서 다 불태워버려요. 또 한 명의 왕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하고 6절 말씀을 볼게요. 먼저 4절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6절에도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러니까 이 기드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유다의 3대 경건했던 왕들이 우상을 불태웠던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드론을 건넜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태우는 장소, 태우는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기드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태워버리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이 우상을 품고서는 예수님 못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우리들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귀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랬을 때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제자들도 자주 건넜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기드론을 건넜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은 왜 달랐을까요? 단순히 무서워서요? 죽을까 봐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가 달랐냐면 그들도 기드론을 자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우상을 아직 제자들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까지 그 기도를 언제 했던 기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그때 하셨던 기도가 이 14장부터 17장까지 쭉 우리가 그 기도를 본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그런데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서로 누가 크냐, 그렇게 싸웠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 보면 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웠던 것은 한두 번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틈만 나면 누가 크지? 내가 크잖아. 내가 수제자잖아. 내가 예수님 제일 먼저 만났잖아.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부르셨잖아. 은근히 서로 누가 제일 크냐고 그들은 자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틈만 나면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기드론 시냇가를 수도 없이 건넜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누가 크냐 다퉜다 그랬어요. 그 말은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은근히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내가 좀 높임을 받고자. 여러분, 지금도 총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내 유익, 내가 저 사람 밑에 줄을 서면 나에게 큰 콩고물이 떨어질 거야, 누구에게 지금 붙을까, 얼마나 치열하게 머리 싸움하고 그렇게 자리 밥그릇 싸움하고 있나요?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할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우상들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이면 마지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여러분, 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이 중요하냐면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요, 결국은 마지막에 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내려지는 평가가 진짜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시작과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이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 마지막 평가는 마지막 순간에 내려지거든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간직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 새벽에 결단해야 되는 것이 유다의 그 귀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이 기드론 시내에서 이제는 내 모든 우상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우상을 불태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우상이 없는데요. 왜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대상을 이제 이 기드론을 건너면서 다 불태우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을 이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론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을 건넌 사람, 이제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기드론 시내를 건넌 사람은 남는 건 이제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이거 하나만 남는 사람. 그래서 기드론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기드론의 이 의미가 백향목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레바논 산맥에 백향목이 1500m.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운 지방의 나무는 자라는 나무를 침엽수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이 1500m 고산지대에 1500m에서 한 20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에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백향목의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껍질이요,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서 벌레가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가 없으니까 이 백향목은 수명이 자그마치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나무가 든든하게 살아요. 깨끗하고 오래 사는 나무가 백향목. 그리고 백향목이 얼마나 이렇게 곧게 자라냐면 높이가 40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이 배에 돛으로 사용했던 이 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백향목이 40m나 되도록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보니까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이 백향목 나무의 뿌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이 백향목 나무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보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나중에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때 이 기둥과 모든 뼈대로 쓰임 받았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6장에 보면 그 백향목 재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도 돼요.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었냐면, 이 기드론이 백향목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뿌리가 깊은 성도들, 벌레가 낄 수 없는 성도들, 그 견고함과 그 단단함과 그 강직함과 그 우직함과 그 진실함과 이것이 탁월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기드론을 건너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 자만이 백향목 같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이 기드론 시내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드론을 건넌 자, 백향목 같은 정말 기둥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기드론 시내, 그리고 우상의 기드론 시내를 이제는 완전히 건너게 하소서.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하나님이 심으신 백향목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은, 곧게 자라는, 벌레가 끼지 않는, 단단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그러한 백향목 같은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